제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소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8월 27일 수요일, 그리워한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23장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특별히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을 들어서 비유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비유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오홀라가 북이스라엘, 오홀리바가 남유다 백성임을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했을 것입니다. 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 남유다 백성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에스겔을 통해서 마치 모세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지금 2차 포로기,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2절에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이번에는 두 여인을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맥상 계속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죄를 고발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어제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층, 예언자나 제사장들, 지도자들, 또 백성들까지 이렇게 조목조목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다면,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까지 들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두 여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마치 이 분열 왕국이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리고 12지파, 야곱의 12아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 것처럼 지금 이 두 여인도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한 어머니의 딸들로서 언니 동생인데 애굽에서 이미 음행했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했다. 라고 하면 뭔가 또 우리 민족의 이야기인가? 라고 그렇게 감을 잡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만큼이나 애굽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어요.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의지한 걸 가지고 음행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하였다, 음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마치 정말 실제로 이 여인이 애굽의 남자들에게 짓눌려서 이렇게 음행을 당한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랑이고 진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기다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노예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음행을 저질렀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4절,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네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미 벌써 애굽에서 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출하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음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언약 공동체, 마치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결혼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네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음란한 행위는 다 청산하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했죠. 아들, 딸을 낳았다. 자손이 많아졌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녀의 장막입니다. 오홀리바도 내 장막이 그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오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장막 또는 성막이라는 뜻인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름 안에 장막이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네 사람으로
삼아 주신 거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거죠. 이 오홀라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홀라,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사마리아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땅에 에브라임 성읍에 실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실로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 실로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훔쳐감으로 이 실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와서 다윗성에 놓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소의 위치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중앙 성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오홀라에도 장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에도 장막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장막이 들어간 이름인 것처럼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름으로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하셔서 내 사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전에 악행이 있었지만 다 그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5절.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바람이 난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 아수르, 아시리아, 이게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아람에서 한시 방향으로 아수르가 있는 거죠. 아직은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고요.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부강할 때 그때 홀리는 거예요. 이 오홀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친 아수르 정책, 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사모하고 연모하고 아수르를 사랑했더니 음행하였다 라고 표현하시죠. 6절.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과 귀족의 색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들, 아수르의 지휘관들, 군대 대장들, 그리고 병사들, 그리고 용사들을 보면서 의지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강력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고 부강해 보이니까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여인이 오홀라가 다른 남자를 연모하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7절.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마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한 결과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수르를 의지한 왕들이 많았었고요. 친아수르 정책, 정치적으로 이 국제 정세 사회에서 세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동맹 관계를 넘어서서 그들의 우상도 들어옵니다. 그들의 우상도 함께 숭배하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간음하였다, 음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시는 거죠. 죄악을.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의 우상도 함께 들어옵니다. 8절.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이전에 과거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시내산에서, 그럼 과거의 애굽에서의 죄의 생활, 음란한 행실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래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돌아가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상추가 먹고 싶다.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 부었다. 이게 참 말하기도 그렇고 뭐 해설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 애굽에서 분명히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고 싶대요? 거기가 광야보다 편하고 거기가 차라리 일을 하더라도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을 충분히 만족하고 즐기고 의지하는 그 상태가, 그 고백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9절.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러니까 정말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722년에 BC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읍이 3년간 포위되었다가 결국 다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 손을 붙잡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비참한 선택과 비참한 죽음이겠어요.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여인들은 아마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서 조롱거리 삼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11절.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언니 오홀라의 멸망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언니의 음란한 행위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음란하대요. 회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파하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더 많이 타락하였다. 이 태도가 굉장히 악한 태도죠, 여러분. 악한 태도. 그러니까 오홀리바는 사실 오홀라의 결과를 보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돌아서질 않아요. 오히려 더 교만하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봐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절. 그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요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이 오홀리바 동생 역시도 언니처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감정과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 남유다도 아수르를 붙잡습니다. 아수르를 붙잡아요. 왜? 그들의 화려한 옷, 그들의 부강한 군대, 이것들을 보고 용사와 젊은이들을 보고 그들을 손잡습니다. 아니 분명히 언니가 손잡았다가 망했는데 이 사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게 이상하죠. 13절.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 두 자매가 똑같은 사망의 길을 걸었다.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우리가 똑같이 현대에 와서 우리도 똑같이 그 타락한 길, 그 교만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14절.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지금 방금 생각나는 것은 이 벽화가 마치 우리 오늘날의 스마트폰이겠네요.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이 제국의 문화와 풍습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성공담이나 그 전쟁의 장면들을 벽화로 그리는 거예요. 붉게, 빨갛게. 그것을 지금 이 오홀리바 남유다 왕국이 따라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새겨놓았다. 바벨론을 연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나라들처럼 더 강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는 저렇게 큰 교회처럼 저렇게 우리도 쫓아가고 프로그램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연모하고 산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홀라 언니의 심판당함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었다. 이게 벽화의 모습이에요. 아까 벽화,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 허리에는 띠를 띠고 머리에는 수건이 감겨서 늘어져 있었다. 바벨론 사람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스마트폰을 얘기한 게 세상만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바벨론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강력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고 배 아프고 또 아쉬워하고 또 열등감 느껴가면서 그 벽화를 그렸을 것입니다. 16절. 오홀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홀려서 바벨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이 바벨론 사람을 불러온 거, 이 사신을 보내서 이게 오홀리바가 남유다니까 남유다 왕들 가운데 바벨론에게 사신을 보낸 왕이 아침에 주석을 보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바벨론에게 좀 붙었었나 봐요. 처음에는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서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17절.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마치 그 왕도 생각이 나네요. 히스기야 왕이 그 창고에 보물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바벨로니아 사람이었나요? 그게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지금 조금 헷갈리지만 창고에 보물을 다 보여주니까 그 당시 예언자가 뭐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였는지 왜 그것을 보여줍니까? 바벨론이 다 나중에 와서 다 가져갈 겁니다 라고 혼을 내잖아요. 오히려 사신을 보냈다가 이렇게 음행을 당합니다. 더럽혀짐을 당했다. 동맹을 맺은 건데 동맹 맺은 표현을 하나님은 지금 영적 간음으로 음행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그가 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오홀리바,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더럽혀진 뒤에 그의 마음이 바벨론에게서 멀어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18절. 오홀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대놓고 음행을 하며 대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게 지금 대놓고 드러내놓고 음행하는 거래요. 우리는 그냥 우상 정도로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 우상 숭배 정도만 그렇게 적용하고 여겼지만 음행입니다. 음행. 그것은 영적 간음이 돼요. 음행하였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항상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어서 풀숲에 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님과 거닐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게 되었다. 19절.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멀어졌는데도 더한대요. 아까는 이 언니 오홀라가 멸망을 당한 걸 보고도 더 음행을 더하고요. 이상하죠?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늘 말씀드리는 거. 신앙에는 후진 기여가 없습니다. 자꾸 내가 왕년에 내가 그래도 한 게 있는데 내가 옛날에는 잘했잖아. 자꾸 내가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회상한다. 자꾸 애굽에서의 음행을 회상한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것이 음행이니까 애굽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그 부강했던 시절들을 회상하는 거죠. 20절.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연애를. 이게 과거에 했었나 봐요. 아니면 뭐 지금이겠죠. 이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친애굽 정책을 한 거죠. 애굽과 손을 붙잡으니까 3차 침공이 바로 오고 말았습니다. 21절.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여기 보시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되찾아가다, 바라다 라는 뜻이래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아우 그때가 그립지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거예요. 뒤로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후진결을 놓고 뒤로 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애굽을 바라고, 애굽을 찾고, 애굽을 찾아가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의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이게 지금 음란한 행위인데, 음행인데, 이게 정치적 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 이렇게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본다면 그 애굽과의 동맹을 너는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오홀리바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나 봐요. 여러분 시편 다윗을 보면 항상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 닥칠 때마다 여호와여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오홀라 사마리아로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 오홀리바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 구절을 좋게 바꾼다면 너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연모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실패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거룩한 아내, 거룩한 백성으로 신부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세상과 버타는 일이 없어야겠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배신한 아내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한 아내예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도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배신하고 배교하고 죽음을 당했을 텐데, 멸망을 당했을 텐데,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오셔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아내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 이 신부란 단어가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니까 좀 우리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신부의 영성까지, 신부의 사명까지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게 그거네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라는 사랑이었군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간음하는 세대 vs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 오늘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죽음의 길로 똑같이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없죠.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똑같이 걸어갔다.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세상과 벗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이제는 정결하게 한 남편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남편과 함께 남편의 능력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게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합리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고 또 이런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스마트한 왕들이었겠죠. 친아수르, 친바벨론 이렇게 붙잡는 것이 참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국제 정세를 잘 읽어서 강대국과 저렇게 손을 잡고 저렇게 멋지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이것을 음행하였다. 영적인 간음이다.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다른 남자를 찾아간 꼴이다. 이렇게 지금 폭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 다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나요? 아니면 똑같이 실패의 길을 반복하나요? 우리가 오홀리바, 남유다를 욕할 거 없죠. 왜 언니가 망한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망한, 남유다가 망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욕할 필요 없이, 정죄할 필요 없이 오늘도 실패를 거울 삼아, 역사를 거울 삼아, 성경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길을 잘 닦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되돌아가려는 애굽의 옛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애굽 또 변화산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과거가 좋사오니 옛날이 좋사오니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롭다. 이 새롭다는 게 다시 나의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아직도 그리워한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과거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물론 추억도 있지만 자꾸 그 시절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더 잘할걸.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재,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패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음란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자기가 피를 흘려서
해결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카리스마, 그 예수님의 의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그 길을 우리도 오늘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그리워하시고,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받을 상급을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못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일정이 있어서 오늘 수요 예배는 미리 녹화한 영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아직도 그리워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도 사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회개할 거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할 거 오늘 감사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뒤를 쳐다보다가 죄악된 생활을 그리워하다가 아버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아버지, 시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부지런히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 날마다 찬송, 날마다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오홀라와 오올리바 아버지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 싸그리 무시하고 아버지,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과 은혜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마땅한 삶과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